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한 젊은이가 마을에서 어떤 사람에게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해서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그에게 복수하겠다는 그 심정으로 그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을 먼저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타이릅니다. 젊은이, 지금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게. 그 말에 너무나도 이상하게 느껴져서 아니 왜 집으로 돌아가라 하십니까? 이렇게 심한 모욕을 당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그렇지, 그것이 자네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일세. 자네가 받은 모욕은 마치 지금 진흙탕과 비슷한 것이니 말일세.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에 이 젊은이는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더욱 복수해서 내 몸에 묻은 이 진흙을 씻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말하죠. 그러나 노인은 어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혹시 자네가 지금 배우지 않게 되더라도 나중에는 꼭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네. 요컨대 진흙이란 말랐을 때 쉽게 털어낼 수 있다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졌을 때 그리고 성급한 마음에서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행하기보다는 조금 뒤로 물러서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추스러 보면 어떤 일들은 용서할 마음도 생기고 또 어떤 일들은 더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도 떠오르고 또 어떤 일들은 웃으며 털털 털어낼 수도 있어요. 성급하게 바로 행동하고 결단할 것이 아니죠.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한창을 바쁘게 달려가다가 갑자기 말을 세워서 내려앉아 자신이 돌아온 길을 한참을 뒤돌아 본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죠. 아니, 말이 지쳐서 쉬게 하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당신이 좀 지치셨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뒤를 보고 계십니까?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혹시 너무 빨리 달려서 마침 내 영혼이 뒤따라오지 못했을까 봐 영혼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급히 행하다 보면 마음도 없는 일을 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일을 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숨을 가다듬고 정신 차려 객관화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성급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걱정이 많아요. 몇 년 전 코로나가 참 한창 많았을 때 미국 여론조사 업체인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14개국의 국민 1만 4,2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 자료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주요국 가운데 그때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당시에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현저히 적었어요. 그런데도 이 주요 14개국 가운데 한국 사람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세계 1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전도서의 말씀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끝맺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있다 말씀하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시사철 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아니 한 주 전만 해도 벚꽃이 한창 폈는데 어제 저녁에 가보니까 벚꽃 다 졌어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예쁜 꽃들이 핍니다. 그리고 파릇파릇 싹이 돋고 잎이 짙어집니다. 또 다른 아름다움을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동물이나 짐승들과는 달리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내일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사서 다 고생하면서 걱정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만 그렇게 걱정 근심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바라보며 영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그 마음이 왜 하나님 없이 사니 걱정 근심만 많아지더라. 그것이죠. 스스로 측량하려고 걱정 근심 헛된 수고 노력 다 하지만 결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때를 생각하며 내 때에 주시지 않음에 걱정 근심이 더한 거예요. 한영조 교수가 쓴 붓다의 치명적 농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선사를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선사를 보더니 스님도 돌을 닦으십니까? 나도 돌을 닦지. 도대체 스님, 제가 보니까 돌을 닦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돌을 닦고 계십니까?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잔다. 그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아니 그게 돌을 닦는 거면 저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도 닦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에 선사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밥은 안 먹고 이런저런 잡생각하고 있고
잠잘 때 잠 안 자고 이런저런 걱정에 시달리고 있지. 어떻습니까? 저는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걸어보세요. 걸어보면서 찬송하며 걸으시고 기도하며 걸으시고 이번 주에 주신 목사님 말씀 생각하며 그 말씀 다시 묵상하며 걸으시고 마음의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방구석에 혼자 앉아가지고 끙끙대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걷다 보면 산길 옆에 시냇물 졸졸 흐르는 것을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요. 가서 손도 씻어보고 발도 담궈보고, 근데 가만히 시냇물 보면 이 시냇물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에요. 졸졸졸 흐르는데 돌을 만나면 살짝 비껴가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한참을 머물러 있다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이렇게 한참 조용히 머무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시냇물 흐르는 것과도 같다. 곳곳에 뭐 돌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고 천천히 머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다 그럴 만한 때가 있는 거고 흘러 다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별미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 검사라는 걸 했는데 그거 열어보면 쌀밥만 싸우면 선생님께 야단 맞았어요. 보리밥이랑 이렇게 혼합해서 싸워야지, 아니면 보리밥을 싸워야지. 참 어려웠던 시절에 진풍경이죠. 그래서 보리쌀 없으면 야단도 맞고 손바닥도 맞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보리라는 것, 참 어려웠던 시절을 보여주는 그런 곡물 아니겠습니까? 이 보리라는 것은 겨울에 심습니다. 가을에 씨를 뿌려서 겨울 동안 그대로 그 추위 속에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꽁꽁 얼은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힘을 저축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 푸른 싹을 틔우고 햇볕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 때나 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보리는 견디는 시기가 있어야 되고 밟아주는 시기가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고 타작하는 때를 지나 보리 곳간에 채우게 되죠. 바로 그런 겁니다. 변화의 시간, 인생의 모든 시간에는 그 어떤 변화의 시간들이 있고 그때 맞는 그때 역사와 은혜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저곳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을 믿고 언제나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듣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는가 하면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습니다.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돌을 던질 때도 있고 돌을 거둘 때도 있고 또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도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도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마다 그때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리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를 허락하신다면 그때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9절 말씀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가 일한다고 하더라도 수고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일하고 수고하면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우리가 예상하면서 그런 결과를 기대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치 않으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수고하며 애쓰며 열심히 일하는 중에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판단과 내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옛날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노예상으로 팔아버렸어요. 노예상에게. 그래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다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열매 맺는 것도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는 비록 우리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좌절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선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선한 일을 묵묵히 오늘 감당할 때 그에게 내일과 미래와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누리는 단 한 가지라도, 내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낙을 누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저는 가끔 중환자실에 그렇게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환자실에 성도를 만나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저 화장실에라도 혼자 가서 내가 용무를 처리하고 나온다면 그것이 행복일 것입니다. 내가 물 한 잔 떠갖고 꿀꺽 삼켜서 마실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 해가 떠서 청명한 아침을 맞고 또 내리는 비에 촉촉히 세상이 젖고 저녁에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오늘도 굶지 않고 한 끼 식사를 하고 사랑하는 친구, 동료, 가족들과 함께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그 자그마한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가득한 그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요 내 뜻대로 다 얻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내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알았도다. 그것입니다. 춘향전의 한 구절에 몽둥이 들고 지켜도 못 맞고 철사줄로 동여매도 잡지 못하는 그것은 세월이라, 그런 노래 구절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는 것이
인생의 시간이요 세월입니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요. 강물같이 흐르고 쏜살과 같이 달려갑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염려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주신 오늘의 일상이, 오늘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알고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걱정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선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의 복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란 단어, present, 오늘이란 의미가 있지만 present, 선물이란 뜻이 있어요.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주의 주신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고와 수고를 다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그 속에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사는 감사와 은혜 속에 주의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오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그날과 그때가 있음을 확실히 알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주의 뜻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